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스승을 참 잘 만난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설 수 있었던 부분을 생각하면 정말 좋은 스승, 그 부분 중에 또 부모님도 저에게 좋은 스승이셨지만 정말 제가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좋은 스승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그 누구한테도 밀리고 싶지 않을 만큼 축복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정혁군하고 상혁군에게도 제가 그런 스승의 역할을 한 번이라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저는 지금도 계속 뭔가를 배우고 하는 이유는 제가 뭔가를 누구에게 가르치는 부분이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나은 스승이 되고 싶은 마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좀 소두가 길었는데요. 제가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제가 이제 오늘 제목을 붙인 게 명설교 순례 이렇게 해가지고 오카노 목사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공식적인 공예배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신 게 오늘 이 설교입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오래되긴 했지만 몸이 이렇게 떨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진심 어린 마음이 담겨지는 걸 제가 보면서 오늘 한번 꼭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3주 전에 하고 준비한 부분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옥 목사님께서 강단에 이제 돌아가시는 그 해 초반에 이 말씀을 전하시고 가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본인이 지금 아픈 상황입니다. 그리고 폐암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셨고 그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 가운데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목자의 심정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데 저는 참 감동도 받았고 참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훌륭한 분들을 일찍 70 초반에 데려가시는지 저는 참 그런 부분에서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분명히 권면합니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하세요. 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영적인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최고의 존재자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의 짐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 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은 왜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데 너 혼자 짐지고 이렇게 난리냐 야단이냐 이런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내가 대신 져주겠다는데 그리고 그러면 하루하루를 좀 가볍게 거닐면 좋을 텐데 왜 실질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가정에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있는데 여전히 염려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자신을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셨노라고 말씀하세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의 고백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수고도 하시고 짐진 걸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짐진 자들을 향한 대안을 세우셨다. 이런 시편 90편 모세의 이런 고백에 계신데 우리가 잘 아시는 거죠. 우리 인간의 연수가 70 정도밖에 안 된다잖아요. 근데 80을 살아서 강건해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결코 녹록지 않음을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을 120년을 산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마치 날아가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날아가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106세를 사신 권사님도 잠깐이란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면 정말 이 모세가 120년을 살면서 7, 80년 살아가는 백성들을 이 목자의 심정으로 바라보니까 수고와 슬픔과 탄식인데 결코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아가더라. 바로 이런 부분에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평생 땀 흘리고 수고하고 힘들게 살다가 슬픔 속에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계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너무 우리가 잘 사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아닙니다. 예전에 어떤 장로님께서 그러셨거든요. 건강하셔서 제가 100세 사세요 그랬더니 조금 더 써 그러시더라고요. 100세 가지고 만족 못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120세 살겠다. 조금만 목사님 더 써요 그러셨어요. 그렇게 하셨거든요. 정말 오래 사실 모든 준비를 다 갖추신 분이고 엄청나게 관리를 철저히 하시니까 제가 볼 때 그렇게 사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있습니다. 다 누리는 거죠. 그런 모든 걸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평균 수명도 많이 늘어나서 이런 지금 70, 80이라는 얘기하면 와닿지 않습니다. 여러분 표정을 봐도 그래. 와닿지 않습니다. 와닿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서 주신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교회를 다니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여전히 이 생명에 대한 이 땅에서 누리는 거에 대한 그런 애착은 동일하게 갖고 있다. 오늘 돌아보면 우리 인생은 여러분 꼭 슬픔과 탄식 아니었죠, 여러분. 돌아보시면 기쁨도 있었고 또 감동이 있었고 행복이 있었고 정말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주님과의 만남 또 가족을 통한 하나님 주시는 그런 행복감, 황홀감을 우리는 살았기 때문에 돌아보면 행복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우리 인생의 근심, 슬픔, 고통, 불안, 두려움, 이 질병 그러니까 끝없는 많은 짐을 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임을 부인할 수가 없다.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분들은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여러분 이른 나이부터 여러분 사실 인생을 거의 살지 않은 사람들도 스스로 목숨을 던지는 사람들이 적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놀라운 메시지를 주시는데 이 짐을 대신 맡아 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혼자 지지 말고 그분께 맡기라는 겁니다. 저는 자주 그런 말씀 드려요. 여러분 내가 재주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잘하는 사람이 넘겨주면 되거든요. 제가 키가 이렇게 작은데 제가 여러분 스파이크 해봐야 안 되잖아요. 그럼 김연경이한테 토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친구는 멋지게 해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하나님 이거는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토스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토스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 말씀하시는 게 혼자 지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분이 바로 어떤 분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레미야 32장 17절이거든요. 주 여호와께서 주께서 크신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세우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주께서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천지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온전히 구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에베소 2장 5절인데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다시 일으키셔서 하늘에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앉히신다. 할렐루야. 바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고요. 예수님과 함께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예수님 오른편에서 영원한 왕노릇하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시편 103편에 말씀하는데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우리를 친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우리가 단지 먼지같이 연약한 존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를 성경에 찾아보니까 6823번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그 많은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 이 말씀, 그만큼 우리를 감동시키는 이름, 우리의 온전한 구세주, 그분이 우리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네 짐 맡아줄게.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만주의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시편 68편 19절인데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날마다 짐을 져주신답니다. 그렇게 여러분 가슴 뛰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짐을 여러분 충분히 맡겨도 늘 날마다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렇게 그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이 짐을 맡길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 시편 55편은 다윗의 고백이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10대부터 결코 쉽지 않은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의 장인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근심, 공포, 염려, 그런 모든 것을 다 겪었고 왕이 올랐을 때도 그렇게 편치 않은, 녹록치 않은 삶을 살 수 있었을 때 그가 고백하는 게 보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절히 간구할 때 숨지 말아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게 두려움과 떨림이 여전히 내 삶을 지배하고 공포가 나를 덮고 있는데 그때도 이렇게 말하면 마치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피하고 싶다는 거죠. 그런 정도의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짐을 맡기면서 그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양식이 떨어져 있을 때도 하나님 아버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책임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만 부르면 그 불안도 그 염려도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면 그를 피할 길을 주신 것을 그는 체험적으로 알게 됐다. 바로 이런 부분에서 그는 하나님께 맡기는 비결을 그는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큰 소리를 고백하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윗이 이런 모습을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 나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 가다 보면 하나님이 내 짐을 져주시기 때문에 그 일을 우리들도 동일하게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다윗은 초청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뭐였는가를 보면 55장 5편을 보면요.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세요가 1절이고요. 16절을 보면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신다. 17절에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탄식하며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세 구절의 공통점이 뭘까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랐더니 그분 앞에 마음을 토했더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다고 그가 고백하기를 백성들아 시시로 수시면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신다. 그러니까 요약해 보면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짐을 온전히 맡길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편에는 시니까 여러분 다양한 용어를 사용해요. 기도했다란 말도 있습니다만 탄식한다, 부르짖는다, 간구한다, 하나님만 바란다, 마음을 토한다. 이게 다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마음에 여러분이 권면하고 싶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주신다. 어떤 상황에 홀로 있든 어떤 상황에 여러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저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는 놀라운 축복이 다윗에게 있었다면 다윗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역사를 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짐을 스스로 지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좋은데 할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처럼 절실하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렇게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 의탁하고 매달릴 수 있는 이유는 저는 그의 절대 믿음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절대 믿음. 제가 여러분 수술할 때 제가 그걸 고백합니다만 하나님이 낚여주신다는 데에서 정말 절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이렇게 오는 부분에 저는 그래서 다윗이 이런 마음으로 이 얘기를 했겠다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거든요. 하나님 누구세요? 창조자,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 사실을 적어도 다윗은 학교는 다니지 않았지만 그의 내면에서부터 깊은 신앙심에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헨리 나우엔의 책 중에 제가 읽은 춤추시는 하나님이라는 그것에서 나오는데요. 여러분 예전에 보면 서커스 공연하는 거 보시잖아요. 공중고개함 보면 여기서 막 확 날아가가지고 저쪽 딱 가면 여기서 딱 잡죠. 다시 휙 해서 돌아오잖아요. 누가 여러분 박수를 받습니까? 저 위에 여러분 그네 까꿀로 이렇게 다리 달고 왔다 갔다 딱 잡아주고 또 놓는 사람이 있고 그건 캐치라고 그래요. 잡는 사람이 있고 공중에 고개하는 사람, 이 사람이 훨씬 멋있어 보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헨리 나우엔이 그 고계단에서 이렇게 며칠 있으면서 그거를 보다가 이야 정말 공중고개 최고다.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고개사가 이 헨리 나우엔에게 한 말이 있는 겁니다. 결코 이거의 영웅은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잡아주는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이 나를 잡아준다는 확신과 믿음이 없으면요 절대 날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다가 내가 혹시 놓칠까 봐 걱정하는 순간 나는 곤두박질 치면 내 생명 자체가 흔들리는.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날아갈 때는 저 사람이 나를 안전하게 딱 잡아가지고 정확하게 던져줄 거라는 100% 확신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실제는 공중고개하는 자신이 아니라 그 잡아주는 사람이 얼마나 정확히 잡아서 정확히 주느냐, 그 사람이 절대적인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이 사람이 얘기했어요. 자신이 하는 거는 손을 놓고 공중을 솟구치면 저 친구가 반드시 내 손을 잡아준다는 믿음, 그 하나를 붙드는 거,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붙잡았던 손을 허공으로 이렇게 탁 던질 수가 있어 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좀 많은 생각을 해서 그렇구나. 우리 짐이 무거울 때 우리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짐을 맡길 때 필요한 게 뭔가?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하면 그분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붙잡아 주신다는 그 믿음.
그러니까 공중고개사가 여러분 자신의 몸을 던질 때 그때는 그 잡는 사람이 자기를 정확히 잡아서 정확히 돌려주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다윗은 있었고 저도 그런 믿음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그 은혜를 잊고 산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이 축복을 기도하는 자에게 분명히 약속하셨고 기도하는 자에게 틀림없이 전능하신 하나님,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은 그 맺을 때 한 번도 실망치 않게 저와 여러분을 올곧게 세우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 몇 가지 정도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이 붙드시는 체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22절 말씀에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오카노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한 예를 들은 게 자기네 교회 부교육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잠깐 이 몸이 안 좋아서 가가지고 한 부분을 이렇게 메스를 대가지고 수술을 하는데 그 혈관 속으로 이게 좋지 않은 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폐혈증이 걸리게 된 거죠. 30대 중반인데 되게 폐혈증은 그날 죽습니다. 여러분 거의. 그 다음날 이틀 못 가는 게 기분이잖아요. 이 목사님 가서 봤더니 얼굴이 시커먼해가지고 정말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30대 중반밖에 안 되는 이 젊은 목사를 바라보면서 그냥 그 충격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한 위대한 기도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분 얘기가 아마도 그 아픈 목사님한테 제자 훈련을 받은 그 아마 여자 집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서 보니까 자기보다 훨씬 어린 이 젊은 목사가 그냥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그 자리에서 막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데려가십시오. 나를 데려가십시오. 아니, 지금 인생 이제 30대 중반밖에 안 되는 이 목사를 데려가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당신도 문 밖에서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아마도 그 여종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그 다음날 깨끗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15년 이상을 옹산 밑에서 부교육사 잘 하시고 큰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갔다라는데 이름은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보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드시는 자에게 분명한 치유의 회복을 주시고 역사를 써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누구에게 주시느냐? 아무에게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의인의 모든 짐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누가 의인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광스러운 하늘 약속을 받은 우리를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온전히 거듭난 우리를 의인으로 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신다.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 그 하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그 짐이 질병일 수도 있고 뭐 실직일 수 있고 자녀 문제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일 수 있는데 틀림없이 그분을 전적으로 믿으면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놀라운 기적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상적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또한 내 짐을 기도로 맡기면 어떠냐?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하면 뭐가 응답이라고 하죠? 평안의 응답을 그러잖아요. 저도 이렇게 제가 여러분 하나님 저에게 그런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주시면 제가 그 하나님 은혜를 누리겠어 하는데 제 마음에 가장 먼저 찾아온 게 제 마음의 평안입니다. 아,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그러면 나는 날 수 있지. 그래서 제가 그래 하나님 기왕이 하실 거 맹장 떼듯이 딱 자르시고 그리고 그 뒤는 없었던 일 합시다 그랬어요 제가. 지금까지 그랬죠. 예, 우리 이철인 장로님 보편화의 오류란 말씀을 또 생각이 떠오르는데요. 그거는 아무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주시는데 가장 먼저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에게 주시는 편안함을 주시는 거, 이 놀라운 평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그 믿음이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힘을 통해서 역사를 쓰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을 그는 평생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가 그 순간순간에도 이런 잘 이겨낼 수 있는 거는 환경이 좋아서 상황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여러분 보면 어려운 분들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참 저분의 삶의 여정을 보면 얼굴이나 또 하시는 말씀이나 저렇게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밝은 모습을 갖고 살거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잘 살아서 뭐 많은 걸 가져서 그가 아니라 가진 거 없어도 뭔가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해도 이런 그런 거를 누리는 분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고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다. 그런 부분에서 많은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단 한 번도 얼굴 피기가 어려울 정도인데도 그 밝은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이사야 4장 31절인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힘이고요. 또 깨닫게 하세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이사야 50장 4절인데요. 아침마다 깨우치게 하시는데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셔서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하나님 저에게 이 무지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지만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학자처럼 깨닫게 하셔서 우리 교회나 제가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바른 스승의 모습, 바른 선배의 모습을 가지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아침에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게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학자와 같이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을 통해서 저와 함께 만난 사람들을 위로하는 카운슬러 역할을 하고 그들을 위로자로 사게 해달라는 것이, 그래서 저는 누구를 만나도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정말 어디 가도 그래요. 꼭 그런 부분을 하나님이 저한테 주세요. 그렇구나.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할은 성령께서 했던 이 카운슬러처럼 위로자, 그리고 바로 이끌어주는 이런 부분에 제가 잠깐이라도 이 어시스트하는 일이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혜인 수녀 기억하시죠? 시인이시고. 근데 이분이 여러분 암 투병하셨어요. 그래서 투병하면서 쓰신 글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와닿았어요, 제가. 오늘 들어보세요. 오늘 이 시간은 내 남은 생애의 첫날이며 어제 죽어간 어떤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었던 내일임을 새롭게 기억하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세요. 이 깨달음을 가진 거예요. 오늘 하루가 별스럽지 않은 그런 짧은 한 날이 아니라 누군가는 그 하루가 내 인생 하루만 더 살았으면, 그런 부분을 우리는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눈을 떠서 오늘 하루를 갖는다는 건 어제 죽어간 사람이 하루만 더. 제가 서울 아산병원에 오래 다녔잖아요. 가보면 정말 마지막 이렇게 거기 그 목숨을 이제 그냥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 보면요. 보여요.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표정이 나도 한 발짝만 뛰었으면, 나도 너처럼 한 발짝만 뛰었으면 하는 표정을 말로 보여줍니다. 그런 걸 보면서 저는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고 바르게 살아야 되겠고 하나님 주신 이 하루하루의 순간을 결코 소홀치 않게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결코 하루라 해서 가볍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선한 마음을 두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 저는 그것이 이 이혜인 수녀가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의 메시지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렇구나. 병들어 신음하는 옹호사님도 그때 더 깨달으신 부분이 그렇게 깨달음을 주시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마지막이라 하더라도 내 하루하루를 정말 최고의 시간으로 보내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됐다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오늘 우리에게 네 땅에 주어진 짐이 얼마나 무겁든
어떻든 그 일을 원망하지 말고 감사와 찬송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짐을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세요.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다윗이 전심을 다해 기도하면서 그는 철저하게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이 땅의 다윗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이룬 사람입니다. 저는 그의 인생 후회 없었을 거라고 봐요. 최고의 인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제게 있는 이 부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저도 말로 할 수 없는 이 고난, 염려 이 부분을 이제는 더 이상 제 스스로 묻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온전한 하나님 주는 평안과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인생을 맡아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온전한 이 다윗의 고백처럼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제가 스승의 마음을 가지고 제자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께 전했는데요. 저는 이분이 전한 이 메시지가 그냥 단순한 설교가 아니라 정말 영적인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 같은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오 목사님은 마지막 설교에서 성공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출세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뭔가를 이루는 거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오직 너희의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겨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는 길이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 맡기면 우리 믿음 좋은 사람 눈물 흘릴 수 있고 기도 많이 해도 질병 옵니다. 충성하는 사람도 상처받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외롭습니다. 장로도 흔들립니다. 권사도 밤에 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너 붙잡지 말고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붙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는 인생으로 여러분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겁니다. 내가 잘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일에 우리가 온전히 갈 수 있는 그 길에 우리 교회가 감당했으면 좋겠고요.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서 하나님 기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를 원하고 감사로 살기를 원합니다. 늘 그 감사 속에 내 마지막까지 감사를 잃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다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